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장에서는 세 인물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과 마귀와 이제 뱀이죠. 그리고 아담의 아내인 이브가 나옵니다. 근데 세 인물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이브에 대한 얘기, 이제 아담의 아내인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6절 말씀처럼 주어서 먹게 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여자는 아담을 통해서 나오게 됐죠.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이제 사랑을 받은 그런 여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인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편을 오히려 망쳐버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망가지려면 혼자만 망가지고, 이게 망하려면 혼자만 망하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솔로몬의 재판을 보게 되어지면 네 것도 되게 하지 내 것도 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악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까지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여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통해서 특히 여자의 특성, 그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이제 지으셨습니다. 먼저 이제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셔서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이 아내를 그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근데 이 둘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성별만 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서 서로 역할이 다르고 또 지위도 본성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요즘 이제 이 문제로 많이 다투고 싸우고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이 차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차별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 차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나 오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이와 다름을 오늘날 많은 인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 나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평한 그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남자와 여자의 어떤 공통점만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고 이 다른 점, 차이에 대해서는 아예 이건 잘못됐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사람을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자를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서로 간에 서로 집안 식구도 서로 모르는 그런 관계잖아요. 또 여자가 그럼 여자를 더 잘할까요?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모르지 않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성품, 그런 본성을 알 수는 있어도 속마음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그러죠. 남편 보고 당신은 내 마음도 몰라줘, 이제 그런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참 알기가 어렵죠. 항상 마음이 어때요?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에 반 이상, 뭐 얼마나 인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많은 여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과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제대로 알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저기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유명한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항상 기준은 성경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성경을 제쳐놓고 자꾸 사람들에게 들으려고 하잖아요. 다른 데서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여기저기 인터넷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 판단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는데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자,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자는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남자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까? 남자를 위해서 돕는 그런 배필로,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점만 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 이제 여자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이요. 그럼 뭐 이런 말씀을 왜 했을 것 같아요? 교회이긴 한데, 고린도 교회도 교회이긴 한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돕지는 않고 지배하려고 하고 남자를 어떻게든 움직이려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면도 좀 주장한 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 따라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를 위해 창조됐고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는 문제가 이제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뭐 신학 교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여자가 남자에게 뭐 무조건 복종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들을 하죠.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남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그렇다고 속으로 목사님 너무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성경이 이 3장의 여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여자의 역할, 그 지위, 이것이 이제 이것에 대한 차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정말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행복해지려면 이 말씀을 알면 깨달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다른 점을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요. 그래서 항상 양성평등 그렇게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 속에 게시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구약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마태복음 전에 있고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는데요. 이 경건한 경건한 이 씨를 얻고자 누구를 지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지었대요. 남자를 통해서 이제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먼저는 남자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주셨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여자를 통해서 남자든 여자든 낳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고린도전서 11장 7절 가서 보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자가 얼마나 중요하다,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보면은요, 여자는 남자보다 더 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강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편은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남자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안 하니까 여자가 이제 반기를 듣는 거거든요. 아내가. 분명히 성경대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서로 충돌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서로 소원한 관계가 되고 오늘날 심각한 가정 문제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자에 대해서 남편이 또 남자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오늘날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다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동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가르침은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자를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사회를 망치는 거거든요. 이런 주장들을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떠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나 가정이 행복해질 수는 없거든요.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은 그래서 너무 고리타분해. 왜 가부장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차이를 차별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다름, 이 차이를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은 거죠. 이렇게 순진하게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그래서 여자의 그 본성,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로 우리가 이제 여자의 특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뱀하고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하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대화도 하고 종교적인 그런 대화도 하고는 있는데 이 대화 속에서 그 여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자는요,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 여기 이제 저만 남자고 다 여성분들인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래요. 호기심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어낸 얘기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자들은요, 천성적으로 남자들보다 호기심이 많습니다. 오늘 3장에 나오는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지금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궁금한 거예요. 이런 호기심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고 여자는 그 다음에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지음 받았으니 결과보다는 무엇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왜 이렇게 그랬는데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흔히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볼 겁니다. 뭐 책 같은 것도 보면 소설이나 주간지 뭐 읽잖아요. 특히 이제 연속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재밌어 하게 되어집니다. 재밌잖아요. 또 보다 보면은요. 근데 대부분 여성분들은 결과보다는 과정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됐어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줄거리보다도 이제 결론을 말해주면 막 궁금해 미치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니까 이런 호기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과정보다는 서로 이제 대화하다 보면 집에서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어떤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 남편은 뭐라 그러냐고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호기심,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과정을. 대화가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결과가 뭔데? 경험을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론만 먼저 이야기하라는 거죠.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안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남자의 특성이 참 잘못된 것을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남자들은 과정보다 결과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결론에 빨리 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과 달리 여자들은 그 사건에 대한 과정을 너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6째 날 아담이 이제 지음 받았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막 동물들의 이름들을 다 어떻게 해요? 뭐 나무 이름도 막 짓잖아요. 지어.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자신이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어때요? 이름도 짓고 보고 다 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남자는 먼저 지금 본 문제란 말이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근데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궁금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기 남편? 아담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과정이 그냥 아담이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거다라고 해버리면은 궁금하잖아요. 지금 호기심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명령 말씀하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 역시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절 가서 보면은 희한하잖아요.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라는 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거든요. 먼저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아담이 알려줬는데 그것을 듣고 이제 자기는 우리에게 말했다라고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아담을 통해서 이 여자는 들었단 말이죠.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를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남자는 지금 시각 본능이 있는 거예요. 시각, 보는 것. 그래서 오늘날 남성들이 자꾸 여성들의 노출된 부분을 보면은 많이 빠지잖아요. 연예인들이 특히 그렇고. 남자들은 보는 시각이에요. 시각 본능이 문제입니다. 여자는 지금 보는 것보다도 듣는 거예요. 지금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청각 본능이에요. 청각. 남자의 이런 시각 본능과 여자의 청각 본능은요, 처음 지음 받았을 때, 그러면 이제 지적 욕구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지식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이것부터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지금 무엇? 보는 것. 여자는 듣는 것. 여자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들은 것을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3장에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뱀하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들었으니까. 들은 얘기를 지금 뱀이 나타나고 이것저것 물으니까 막 자기 말대로 생각나는 대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대화의 상대를 찾는 겁니다. 궁금해 미치는 거거든요. 들었으니까 입을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얘기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여자들 앞에서 남자들이 혀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한번 가서 볼까요? 7장 5절.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왜 이야기하냐고요? 지금 여자들은 호기심에 대해서 이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듣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7장 5절 미가서 시작.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아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킬지어다. 그렇잖아요. 집에 이제 저녁에 다 일 마치고 이제 자려고 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어보죠. 왜 그랬어? 뭐 때문이야? 물어보잖아요. 근데 남자는 잘 지켜야 되는데 뜬금없이 아무 말이나 다 했다가 이제 큰일 납니다.
과거 이야기도 꺼냈다거나 이제 잘못 말해가지고.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성들은 지금 첫 번째로 어떤 것에 대한 궁금을 합니까? 호기심. 그 문제가 있다. 그게 이제 본질상 이제 특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자는 독립심이 강합니다. 독립심. 근데 여자는 처음부터 스스로 이렇게 독립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아까 우리 고린도서 읽었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남편을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존재고 돕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그래서 있게 되어진 것. 일단은 뭐 남편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있어서 의존적인 그런 권위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 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싫어하죠. 반감이 생기고 어떤 독립적인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절로 가서 보세요. 창세기 3장 3절을 보십시오. 자,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덧붙이는 거잖아요. 먹지도 말고 뭐도 하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자,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지금 남편에게 듣긴 들었는데 자기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첨가시킴으로 인해서 자신이 과도하게 남자에게 아니면 하나님에게 어떤 제약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눌려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것을 반감을 표출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남편은 그런 말 안 했는데 자기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뱀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신 남자들에 비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꾸 구속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떤 강압적인 그런 말을 들으면 싫어하죠. 왜 나한테 이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신들이 누군가 어떤 것에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때 어김없이 이제 싸운 다음에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 안 하고 과장되게, 오늘 지금 이 여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부풀려서 말을 첨가시킨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여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정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신의 그 감정과 판단을 실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이런 독립심 때문에 자꾸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여자들은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지금 에덴에서 여자는 감정을 신뢰하고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6절을 보시면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신의 그 감정의 그 변화와 그에 따른 여자의 그 모습이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잖아요. 표준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감정을 지금 6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기에 좋아. 야,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눈으로 보기 너무 아름답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기 감정에 지금 판단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남자들보다 사실상 더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냉철한 면도 있고요. 바르게 판단하는 면도 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오늘 이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이부가 그랬던 것처럼 여성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래서 여자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직면하게 되어지면 어떤 이제 속이거나 간교한 그런 특성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부딪히게 되어지면 이런 속임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민다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이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굉장히 민첩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같이 보일 거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의 리브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부분을 아시면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두 자녀가 있죠. 누구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근데 27장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어떻게 주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죠,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이 아버지의 이 축복권을 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도 어떤 표현이에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계략을 꾸미고 속이고 아주 교활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또 하나의 예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제 그 요게벳이 누구를 낳죠? 아론과 이제 미람이 있는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죽게 생겼단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좋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실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예, 머리가 회전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남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아내에게 물어보기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또 하나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정탐꾼을, 그렇죠, 숨겨주고 살려주죠, 보내주죠. 또 그것도 이제 지붕 위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시 3대로 덮어놨잖아요. 또 순간 거짓말도 하고, 물론 그 사람 전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순간 그렇게 빨리 회전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계획이 여성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이제 나쁜 여자가 나오는데 헤로디아가 있어요. 헤로디아. 침례인 요한을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딸이 이제 생일을 맞아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왕이 이제 막 뭘 다 주겠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이야, 정말 놀랍죠. 어떻게 그런 생각이 이렇게 그 순간 나와서 그랬을까? 평소에 얼마나 미워했으면. 물론 침례 요한이 아주 이렇게 취했다고 뭐라고 했으니까 기분 나빠서 그랬겠죠. 때로 가정에서 남자보다 이렇게 훨씬 현실적이고 어려움을 능란하게 헤쳐나가는 여자들이 많죠.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5장에서 7장에서 보면은요, 음탕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음탕한 여자들은 간교하게 남자를 꿰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오늘 3장에 나온 이 뱀이, 마귀가 하는 그 수법 그대로 그것이 잠언서 5장에서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의 간교함에 속아서 패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장군들도 여자에 의해서 망한 사람들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큰 명예를, 힘을 얻었는데 권력보다는 이제 무엇을 택하죠? 영화의 장면 나오잖아요. 사랑을 택해서 누가 죽어요? 죽죠.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종교적인 면도 마찬가지죠. 사탄에 의해서 속아서 전적으로 사탄적인 그런 교리에 합류하는 자들을 두고서 성경은 지금 계시록 17장에 보면 창녀들의 어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창녀들의 어미에 속아서 이세벨에 의해서 미혹되고 또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을 굉장히 우리는 비방을 하지만 사실이죠. 그들은 누구를, 하나님 말고 또 누구를 섬깁니까? 마리아를. 이제 이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하죠? 다른 말로. 뭐 성모, 거룩한 어머니, 다 영어로 our lady, 우리의 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높이는 거죠. 이제 그런 종교가 이제 카톨릭입니다. 자, 이런 종교적인 면도 이제 사탄의 교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참 이제 죄 지은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보세요. 앞에서 5절까지 여자는 지금 뱀하고 생각을 말하면서 있다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죄를 옮기는 장면이 지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로만 죄를 짓던 그것이 행동으로 지금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데 시험을 받는 것은 여러분 죄일까요, 아닐까요? 시험 받는 거, 마귀의 시험 받든 누구의 시험 받든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죄는 아니죠. 시험 받는 건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시험의 순간 지금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거죠.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시험 받을 때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죠. 멸시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말씀을 의심해서 그러는 거죠. 자, 분명히 6절 말씀에 여자가 어떻게 해요? 본이, 자, 이제 보는 문제죠. 보는 문제. 본이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이 욕심,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오는 거예요? 무엇을? 눈으로 보면,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오는 거다. 그럼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이제 롯이 둘이 이제 헤어지죠? 근데 롯이 보는 것은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된 곳인데 지금 롯이 볼 때는 그것이 어떻다고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뭐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엄청난 그런 곳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욕심이 지금 눈으로 보는 것에 싹 들어오잖아요. 창세기 20장 9절 가서 보면 20장을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너무 아름다워.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런 나쁜 놈 그러면 안 돼.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이제 한 내용이 창세기 이제 20장 9절에 나옵니다. 자, 이 아비멜렉도 지금 아름답게 보인 그 사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일단 욕심이 생긴 거죠. 이게 본이 보는 거 문제죠. 우리 다윗도 어떻습니까? 이제 왕국이 이제 평안스러워 지붕을 딱 거닐다가 보니까 누가 보였어요? 마침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참 이게 보는 문제죠. 하필 봐도 또 그때 또 그 시각에 그게 보이냐고요. 시험 받으려고 하니까 순간 이렇게 가죠. 여호수아서 보게 되어지면 아간이 있잖아요. 아간이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미 다 명령을 해놨는데 다른 사람은 다 무찌르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아간은 구경했어요. 그렇죠. 보는 것으로 와 아름답다. 막 금덩어리 외투 기가 막히죠. 자기 장막 밑에 다 숨겨놓는 거 보세요. 보는 문제죠. 모두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시험에 빠졌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쉴 새 없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 휴대폰만 보면 돼. 어떻게 할까? 일어나자 뭐 자기도 전에도 보고 계속 옆에다 보잖아요. 인터넷 검색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거기에 빠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많이 봅니다. 네이버 검색해보고 여기저기 소식도 보고 서로 카톡도 보내고 메시지 SNS 계속 활동하잖아요. 자, 그런 데에서 막 광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영상물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 눈에 뭐가 탐심이 확 들어오잖아요. 이게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은 성경 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이렇네라고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는 것으로 내가 판단해서 결정 내린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그래요? 오늘 본문에? 여자가, 이브가. 여자만은 아니죠.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여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고도 이제 보아도 믿을 수 있는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자, 보는 것,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우리 이야기하면 믿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믿는 것이다. 예.
보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아는 말씀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암송을 하는 구절이죠.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는 믿는 겁니다. 보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자꾸 보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 보는 것으로 걸으면 안 돼요.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죠. 믿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오늘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단 하나라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지금 6절만 봐도 보세요. 좋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좋다야, 아름답고 지혜롭다야, 탐스럽다야, 뭐 그런 거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안 나쁜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좋아 보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도 여자도 지금 어떻게 이게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긍정적으로 말합니까? 긍정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여자는 절대 안 죽는다잖아요. 그게 달라요.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자꾸 세상과 반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잘 될 거야. 망하고 있는데도 잘 될 거야. 손해보고 다 이제 끝날 것 같은데도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망합니까?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자꾸 보여지는 것을 이제 좋은 면, 밝은 면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걸 봐야죠. 누구에게 자꾸 좋은 이야기를 들어, 칭찬을 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가 나를 좋아한다. 나를 인정해 주네? 막 거기에서 막 기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지금. 들으면은, 그런 말 들으면 나 자신을 반대로 들어야 된다고요. 칭찬 소리 듣는 것보다 누가 나에게 꾸지람을 주고 교훈을 해주는 그런 말에 귀를 담아서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에덴에서 여자는 자꾸 좋은 쪽만 바라보려고 하네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주님의 말씀에는 다 부정적이라는 이야기죠.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지금 현장에 찾아왔어요. 현장에서 지금 뱀하고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죠. 그 나무를 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원하는 그 결과, 그거나 또 선한 결과를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판단은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판단은 아무나 하지 않는다,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판단을 믿는 대신에 남편에게도 물어보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든가, 남편이나 하나님을 신뢰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를 신뢰하고 뱀의 말에 그냥 넘어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판단했으니 어떻게 해요?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 내릴게. 이 에덴 동산의 여자가 그렇게 원칙을 세운 거죠.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판단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이 판단 기준이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에도 끝부분만 읽을게요.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이제 스스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혼이 언제나 주의 판단을 사모하며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상하나이다. 그 판단 기준에 살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의 판단들은 신실하고 의롭다.
선하다, 바르다, 곧바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판단을 앞에 두고 또 따르는 것이 바르고 올바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판단이 옳은가, 누구의 판단과 조언을 들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여자는 누구의 판단을 들었어요? 자기 판단. 나의 판단, 마귀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셋 중에 하나를 분명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3장 6절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앞에서 여자의 마음 상태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요한일서 2장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이 세 부분을 쫙 우리가 생각을 놓고 판단하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먹기에 좋아요. 그러면 요한일서에는 먹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잖아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잖아요. 자, 먹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가서 보세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는 부분이거든요.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자,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뭐가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빵. 그랬으니까 어때요? 지금 당장 배고픈데 먹는 거.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지금 여자는 오늘 3장에서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네요. 안목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5절을 보세요. 이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렇게 보여주었다. 보는 거잖아요. 지금 창세기서, 요한일서,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지금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어서 뭔가 자랑하고 싶나 보죠. 인생의 자랑. 요한일서에는 인생의 자랑이래요.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여기서 뛰어내리래요. 이것은 자기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은 이건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다 이것을 경험하는데요. 가장 먼저 다가오는 시험이 이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먹는 거,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마가복음 4장 가서 보시면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숨 막힌대요. 숨이 막혀가지고 그 말씀이 자라날까요? 안 자라날까요? 자라나지 못하니까 가지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열매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자 안에 있던 말씀은 지금 이 정욕으로 숨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잖아요. 육체의 정욕은 그래서 계속 우리 속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자는 죄가 몸 안에서 이렇게 군림할 수 있도록 이게 전용 안에서 죄에게 순종을 해버린 거죠. 그냥 포기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이런 욕심, 욕망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본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특히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기들 데리고 조그만 구멍가게는 둘째 치고 마트 한번 가보세요. 큰 마트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안 떠나죠. 사줄 때까지 막 울어버려. 와,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눈으로 봤으니 차라리 안 데려가면 좋을 텐데. 좋다라고 데려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경우가 있죠.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싶어서 이런 욕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후반절만 보십시오. 눈은 보는 것으로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 참 이렇게 망가뜨려요. 1장 8절 중반절에 눈은 보는 것으로 시작.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노도다. 자, 보는 거, 귀 듣는 거 다 나오잖아요. 오늘 이 여자가 지금 보는 거 듣는 거 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족해요? 네,
못해요.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홈쇼핑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때? 그것을 보는 순간 사고 싶죠. 근데 분명히 있는데도 저게 더 좋아 보여갖고 어떻게 해요? 빨리 접속을 해갖고 카드 결제하고, 물론 필요해서 사면 괜찮은데 근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세 번째로 인생의 자랑은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자기 자신, 지금보다 더 나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위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높은 데 마음을 품는 거죠. 그게 인생의 자랑입니다. 자, 오늘 잘 보세요. 먹으면 정령 죽게 되는 그런 나무를, 이것을 여자가 보기에 어떻게 여겼어요? 6절에 보기에 좋아요, 보기에 아름다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누구의 올무에 넘어진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딱 걸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끝난 거예요. 이미. 여자는 뱀의 간교함으로 속아서 마음이 부패된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는 직접 그 나무의 열매를 그래서 따먹게 되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같이 먹.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가 갖다 줬어. 그럼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이제 아담이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 남았네요. 결정.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습니다. 이미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아담은 첫사람이고 인류의 이제 머리라고 대표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가 먹었다 하더라도 아담이 먹지 않으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지금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인 아담의 문제 있어요. 직접 하면은 아담은 거절할 건 분명하니까 여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죽게 만드는 거죠. 뱀은 그래요. 목표는 아담을 죽이는 거. 분명히 반드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목적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자는 둘째치고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한 거죠. 여자는 남자를 도울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먹음으로 같이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아내인 여자가, 이브가 자기에게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받아 먹었어요. 오늘 쉽게 간단하게 기록된 내용이지만 바울이 이 부분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자, 대답. 아담이 속은 걸까요?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근데 속기는 누가 속았어요? 여자가 속았는데 아담은 안 속았어요. 아담은 속은 게 아니에요. 속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이제 거의 다 마치게 됐네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겠죠. 이제 이 창세기만 보면 속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제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죠. 2장 14절 시작.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분명히 아담은 속지 않았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질문. 그러면 아담은 왜 먹은 거예요? 왜 먹은 거예요? 유혹. 아니, 안 속았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왜 먹은 거예요? 궁금해. 아니, 아담은 지금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사랑해서.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담은 여자를 사랑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거예요. 아담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모형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가 신부잖아요. 신랑이 신부, 사랑하는 아내, 신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그렇죠.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일부러 죽으신 거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자기 생명을 그래서 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너 때문에 먹었어 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랑의 관계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자 보세요. 앞에 쭉 남자 아내를 설명하다가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 교회 신부잖아요.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죠.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 남자와 여자. 결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신비예요. 신비. 아담은 여자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만큼 사랑했고 아내를 죽기만큼 사랑한 거죠. 아담은 속아서 실수로 먹은 게 아닙니다. 후에 주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에게서 나는 그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태로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17절로 보면 아담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아내의 음성을 거기에 귀를 기울였대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아내의 음성 중에 아내를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남자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여자가 사랑 좋아하니까 사랑을 택한 것 같지만 사랑을 위해 죽는 사람은 누구예요? 언제나 남자잖아요. 남자. 그래서 모든 여자의 꿈은 자기를 사랑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 유진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인생을 방황하며 헤맸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그분을 착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3장 6절에 그가 먹으니라. 아담이 받아서 먹었어요. 그가 먹으니라 라고 했네요. 자, 이 한마디는 아담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어떻게 했던 거예요? 선택한 거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아담은 생명 대신에 무엇을 택한 겁니까? 죽음을 택한 거예요. 아담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복 대신 저주를 택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가 먹으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지금 이 현 세상의 모든 문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여자가 주는 것을 먹는 순간 아담 자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담이 대표성을 띄운다 그랬잖아요. 그 죄와 사망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우리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네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면 사람들을 얘기할 거야. 아이고, 먹지 말지.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알면서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먹지 말지 그러니 그럼 죄가 안 들었을 거 아니야? 이런 힘든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까지요. 예, 보세요.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죄가 들어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은 이 죄, 악, 이런 불법이 다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아담을 통해서. 그가 먹으니라. 아담이 먹은 거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먹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요? 여자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마귀가 주었다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는 안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알기 때문에. 아담은 여자가 준 것이라면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일지라도 그걸 먹는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이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감히 그런 사랑을 십자가에서 대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에 눈을 뜨고 받아들이고 서로 간에 특히 이제 남편과 아내 뜨겁게 사랑해야죠. 당신 나만 사랑해. 자기도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판단 기준이 미스나니까 잘못되니까 오늘 이 여자처럼 꼭 여자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 차이 분명히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런 자기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